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안 나오셨던 분들도 나오게 돼서 감사하고, 또 기도했던 분들 또 나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찬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성찬 예배는 예배 중에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서,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성찬에 관한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 그가 받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시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계시. 사실은 사도들이 본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로 가시기 전에, 그분이 고난을 받기 전에 그분이 예수님께서 성찬 6월절 날 바로 6월절을 마치시고 바로 연이어서 성찬을 제정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행하셨거든요. 그때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행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이게 뭐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성찬에 참여를 했어요.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은 다음에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져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들이 예수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바르게 행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이 바울에게 다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렇죠?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의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준다 하면서 그것을 기억시켜 주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성찬식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도들에게도 주셨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바울이 들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명을 가졌기에 그에게 다시 이 성찬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매우 귀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를 행하라,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보실 때도 중요한 것이고 교회도 이것을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성도들도 이 성찬에 대한 가치, 성찬의 중요성,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게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그것이 성찬식이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대한 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바른 지식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바르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합당치 않는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정말 목회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기도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기도할 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줄을 주님이 아시고 그걸 강조하게 하시려고 기도자에게 이 말씀을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도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 이건 더 큰 문제고, 그런데 성찬에 참여할지라도 합당치 않게 되어지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은혜를 얻어 누리려고 왔는데 죄를 짓는 것이 되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지만 합당치 않게 참여함으로 교회 성도들이 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데 죄를 짓게 만들므로 인하여 오히려 원수들의 공격을 받는 그것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밝기에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식을 바르게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성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는 우리가 성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성찬을 세우실 때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다. 그냥 아무렇게 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만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멋지게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성찬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찬을 너희를 위하여 이 성찬을 세우는 것인데 너희로 하여금 나를 기념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좀 마음에 탁 믿으면서도 다가와서 내 마음을 막 이렇게 흥분시켰지 못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들렸어요. 기념. 여러분들 우리는 주로 어떤 것을 기념하지요? 생일 기념하고, 결혼식 한 거 기념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뭐가 좋은 건 그 기념하잖아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첫 해에 딱 들어갔는데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호되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중요한 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사람들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혹시나 그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이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기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본래 그 생각나게 하는 것인데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게 하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을 가리켜 기념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념일, 기념하는 사건, 기념하는 사람, 그런 것이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의도적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2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떡을 주시면서 또 잔을 나눠 주시면서 동일하게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여 주셨어요. 우리 말해보자. 나를 기념하라. 좀 더 크게.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찬식은 먹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기념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보면 먹을지라도 기념하지 않고 먹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기 위하여 먹는 거예요. 먹어서 기념하는 게 아니라 기념함으로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찬식에 대하여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 예배를 딱 드린다 하면 우리는 딱 생각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기념해야 된다. 누구를 기념합니까?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이 성찬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기념하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을 기념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기념하라. 아멘. 자,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주셨는데, 어떤 이들은 성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기념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념하게 되어지면 은혜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지면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사하신다고 하는 언약이 담겨 있는 피의 잔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것이 이 언약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만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을 기념하게 되어지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되어지므로 우리는 정죄하거나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뭐 하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원수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더 크게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단 말이죠.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의 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고백하면서 내가 실수한 것을 자백하면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즉시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또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도 이 성찬을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성찬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념하기 위한 방식이 중요하지요. 기념하는 것. 여러분들, 생일날 기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언제부터인가? 옛날에는 케이크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미역국만 끓여주면 됐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이니까 미역국이 너무 흔하지요. 그래서 지금 케이크까지 다 그렇게 근사하게 만들어서 축하를 해주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올바른 방식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 성찬은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 의하여 말씀하신 바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기념하는 방식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게 기념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님은요, 떡과 잔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떡과 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다고 한 그분의 죽으심이 이 떡과 잔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라보면서 기념해야 돼요. 뭐 하면서?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성찬위원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가 성찬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다시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얼마나 이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빨리 하셨던지 그냥 벌써 기도하시면서 이거 미리 준비를 다 해야겠다 하고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정말 감동했어요. 예? 여러분들, 이거 성찬위원들이 이거 준비할 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여기에 기도가 이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본래 의도하던 것은, 본래 이제 떡 한 덩어리, 예수님이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걸 준비하신 분들이 떡을 다 찢어가지고선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떡 덩어리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집에서 전에 남았던 거 하나를 제가 그냥 샘플로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런 떡은 아니에요. 근데 무지개가 있어서 인상 깊게 해드리려고. 근데 예수님이 이 떡을 보여주시면서, 떡이 많은 떡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에 된 떡에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찢었어. 이렇게 주님이 찢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그래서 성찬 예배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떡과 잔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딴 데 보면 안 돼요. 눈 감으면 안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뭐가 있는 사람이야. 응? 그러니까 이 떡을 다 찢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셨지만 나눠주신 모든 것이 모이면 뭐예요? 한 덩어리예요. 우리는 한 덩어리로부터 하나로부터 찢어져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랬냐? 브로크라고 해서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 예수님의 몸이 깨짐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떡에 참여할 때 그냥 성찬위원이 가지고 오니까 먹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알아요. 이걸 정확하게 바라봐요. 주님이 찢어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따라합시다. 찢어서 깨트려서 깨트리는 과정이 뭐냐? 십자가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멘? 깨트리셔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떡을 바라보고 주님이 자기의 몸의 일부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이걸 보면서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바라봐야 돼요. 또 주님이 잔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잔을 보시면 성찬위원들이 가져오는 잔을 보니까 잔이 하나예요,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 선택해서 먹지요. 여러분들 이것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 흐름이 성도들로 하여금 혹시나 다른 사람이 입에 댄 것을 거기다가 같이 대서 먹을까 봐서 하나씩 따라 놓은 것이지 본래는 한 잔이에요. 한 잔. 한 떡, 한 잔. 아멘? 한 잔에서 여기 이런 성찬위원들이 작은 잔에다가 다 나누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나누어 놓은 거기에 대해서 이 잔에 대해서 예수님 말을 이 잔이라고 하시면서 이 잔은 새 언약이 담긴 잔이에요. 아멘? 근데 새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피죠? 네, 그 피는 죄 없는 피입니다. 생명의 피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사하려면 생명의 피만이, 죄 없는 생명의 피가 있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죄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죄를 사하려면 죄 없는 피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죄 없는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뿌려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잔을 받을 때도 잔을 보셔야 돼요. 아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거기 다시 한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누구를 위하는? 주님을 위하는? 에? 여러분들 성찬을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주님 자신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그분을 오래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새겨지고 머물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주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가 그래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고 하실 때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듯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첫 번째는 바라봐야 되지만 두 번째는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기념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으로 예수님의 일부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인 이 떡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내 피로 세우신 이 잔을 받아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식 때에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한다는 것 속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체험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먹는 거예요. 먹는 것. 여러분들, 먹는 것은 곧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아멘? 먹는 것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먹는 것이 그 사람의 몸을 이루고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것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먹어야 할 게 뭐냐? 바로 성찬에 주님의 몸인 살과 그분이 나눠주시는 이 잔을 마심으로 이 예수님의 피가 담겨 있는, 이 언약이 담겨 있는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얻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 주님이 재료를 사용하셨는데 떡과 잔을 사용하셨어요. 이 잔은 포도즙으로 만들어진 거죠. 떡이라고 했는데 떡만 가능하냐? 아니, 떡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빵도 가능합니다. 재료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의미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떡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빵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여러분들, 쉽게 만들어진 것 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떡을 만들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떡 만드는 위해서는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사오기만 하면 돼요. 응? 어떤 교회들은 가서 카스테라 사가지고 그냥 자르는 수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떡은요, 그거 쪄야 돼요. 예? 가서 만들어 놓은 거 사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안 넣기 때문에, 예? 더 맛있게 하려면 거기다 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런 거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들어가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것은, 하나에서 찢어졌다고 하는 것, 하나로부터 받아 마신다고 하는 것,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더 지금 현재 더 밝히 알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계속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걸 받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에 대한 고백과 감격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주님의 살이다, 주님의 피다라고 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와가지고 예배 한번 보러 왔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또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신다 하니까 이거 이상한 일이다 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식인종들의 모임인가 해가지고 그거를 이게 나쁘게 말을 해가지고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성찬이 주님으로부터 세워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상처를 줘가지고 이것이 바르게 사용되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는 그렇게 악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들이 가르치냐면 이 떡이 거기에 이 성찬을 인도하시는 분이 딱 기도를 딱 하게 되면 기도할 때 이것이 주님의 살로 싹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피를 잔을 들고 기도할 때 이것이 포도주로 만들었던 것이 뭘로 바꿔진다? 피로 바꿔져서 그 사람들이 먹을 때 그렇게 그것을 먹는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을 그들이 말하기를 화채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그래서 변질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원수 마귀가 우리 예수님의 주시는 것을 이것을 변질시키려고 매우 나쁜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밝히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성찬식은 사람이 만들어낸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들어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정해주셨는데 참 주님은요 굉장히 비싼 것으로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예? 너무나 평이한 떡과 포도주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이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다 이것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가난한 자도 부자도 동일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여러분들, 가난한 교회도 아무리 가난하게 되어져도 떡과 포도주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 성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아주 평이한 떡과 잔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보세요. 몸과 피가 나눠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에? 주님의 몸이 찢어졌고 피가 따로 해서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기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떡과 잔을 받아 마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자신들이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이 되어져서 어느 장소에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한 26절에 보면 이게 PPT에는 없어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전한다는 뜻은 당만 우리가 이게 알린다 그런 의미보다도 선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여러분들 몸으로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어느 장소에든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옆에 있는 분은 당신 뒤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을 기념물이라고 합니다. 기념물. 누구에 대한 기념물이요? 예수님에 대한 기념물.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심으로 그분의 것으로 점점점 물들어져서 주님을 그냥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나는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물로 살리라. 나는 예수님의 기념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기념물이 되어지려면 예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점령하셔야 되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효력을 발생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가서 기도하면 거기에 예수의 피의 능력이 동원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예수의 기념물이다. 시작. 나는 예수의 기념물이다. 아멘. 정말 예수의 기념물, 예수의 기념물. 아멘.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아로 새겨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성찬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참여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들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강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